써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가 뭘까? 우리는 쉽게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배의 주관자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면 어떠실까? 어떠한 마음이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면요, 상당히 사실 바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통해서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분주한 일들이 생기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좀 쓰다듬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참 잘했다. 예,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룻기 2장을 좀 살펴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 또 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실 때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매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합니다. 또 룻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 2장에서 표현할 때 룻을 묘사할 때 가장 근접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요, 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2장 2절, 2장 10절, 2장 13절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모든 원어는 같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는 언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느냐?
창세기서 6장입니다. 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사건이죠.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뛰어나서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바로 노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오늘 룻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혜라는 단어와 이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이 호의를 뜻하는 이 페이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의. 은혜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는 호의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좀 살펴보면 룻기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룻기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보면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우연히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올 때 하나님은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다라는 거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롯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연히와 마침.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우연히와 마침의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는 한번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제 아내가 싫어하는 이상형의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이상형의 남자. 그것도 첫 만남 때 청바지에 흰 면티 하나에 색 하나 메고 만났거든요. 저한테 나중에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어도 양복은 입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양복은 우리는 작업복이라 잘 안 입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남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우연히와 마침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요, 사실 이 결혼 예비 학교죠, 그걸 들으면서 저를 떠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침 떠올리고 있다가 제 친구가 영국에서 귀국해서 마침 제 아내에게 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때 제가 떠올랐답니다. 아, 그때 만났던 그 남자가 있었지 라고.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소개시켜 준 사람이 마침 저였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 그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저를 놓고 친구들과 작정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났으니 제가 싫어 보였겠습니까? 별로 좋아하는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예비하신 자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말고 우리는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랬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요, 지금쯤 출발하면 이 베들레헴이 추수기에 들어서 우리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모압을 떠났습니다. 사실 모압을 떠난다는 사실은 모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떠났을 때 마침 베들레헴이 추수기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이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hen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룻기서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도 사실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요, 감동을 느끼시거나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상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룻기서가 기록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기 시대에 아주 이상한 시스템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삭 줍기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룻과 나오미는요, 사실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극빈자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룻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사회에 이 일이 허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2016년에 제가 군산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산 시내를 한 바퀴 싹 돌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가다가 성도님을 만나면 저 배고파요 그러면 밥을 사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누가 저를 보고 제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겠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이 베들레헴에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우면 나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성경을 보면요, 그럼 이 이삭 줍기라는 시스템이 언제 생겼느냐? 레위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이삭 줍기 시스템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은요, 한 톨의 쌀도 남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하죠. 요즘은 이 트랙터로 다 추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남길 게 없습니다. 아버지 싸그리 다 가져가죠.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낫으로 베고 이렇게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절대 없습니다. 또 혹시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디를 가서 너무 대추가 이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맛있겠다 따려고 다 되게 혼났습니다. 그거 따다가 신고하면 벌금 물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요즘 따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가다가 무도 뽑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이웃,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선 조금 흘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들도 너희들이 베푸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내기를 살펴봤는데요. 내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24장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매다가 한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못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올리브 나무와 또 포도나무를 딸 때에도 남은 것들을 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 나오는 외국인 고아 가부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도 이집트 노예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주변에 누군가가 베푼 호의를 통해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가 밥을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너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또 차고 차서 차는 것으로만 끝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흘러보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서부터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춘천에서 추곡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여름이 되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지시는 분이 있고 도시에서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즘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농사 지시는 분들이 밭에서 농사를 하시고 그거를 교회로 가져오신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다 놔두면 농촌에 계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시스템을 교회에다 도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니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좋다. 그래, 이렇게 서로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필그림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시스템 이삭줍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삭줍기라는 시스템이 바로 실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눕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점점 몰인정해졌고 무자비해졌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보아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이삭줍기라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보다도 더 넓은 범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를 보면 한탄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사사기와 눕기를 보시면 참 재미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뛰어난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 드보라, 많은 이 사사들의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적들도 동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웅들이 나타나서 할 수 없는 막 전쟁 속에서 승리를 이룰 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눕기서를 좀 보시면 눕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사랑스러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일까요? 눕기 시대일까요? 눕기 시대입니다. 눕기처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눕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지금 성교원금을 작정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있는 무흥자야 알탄자야라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무흥자야 알탄자야라는 친구를 지금 이제 3년째 돕고 있습니다. 유청등부에서도 돕고 있죠. 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절대 대신 성교원금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 중고등부 부모님이 계시면 성교원금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용돈을 아껴서 먹고 싶은 거 줄이고 그 돈으로 우리 성교원금 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돕자라고 제가 성교원금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모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이삭 줍기라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이 눕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이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와 마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삭 줍기라는 시스템, 그것을 통해서 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모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룻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 룻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넘쳐 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배려받지 못하고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학습 장애와 사회 부적응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72명이라는 아이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아주 곱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2명의 아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사람을 이 인생 속에서 최소 한 명 이상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만남의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남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남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니까 이례적인 만남만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그죠? 저희 십자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이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평생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좀 어렵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난 안 만나도 돼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오는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오늘 이 밤에 깨달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만남 속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좀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군산상고부터 시작해서 영광여고를 거쳐서 군산고등학교 졸업식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졸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사회에 발을 내릴 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만남의 은혜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만남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제껏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좋은 동역자를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좋은 동역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나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